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가나안을 돌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믿음의 그 이제 대상 그것에 대해서 그랬던 것이었고 믿음의 본질 믿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믿음은 했으니까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정의를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바라는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사상에 동조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밟게 되어지는데, 그럼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미 들어와 버렸어.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요단강 다시 헤엄쳐서 저 광야로 가시든지 그건 뭐 알아서도 하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리에 앉으시든지 뭐 마시든지 그건 또 어쩔 수 없어요. 한뭉차사도 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는데 같이 가자 하는데 못 가면 또 방법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못하든 가나안 땅은 이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 변개치 않는 사실을 우리 가나안 땅 지금 여리고 돌면서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이게 두 팔 벌려서 들고 언제 주지? 막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게 기억이 나네. 우리 김종남 집사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작년 거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막 긍휼의 은혜를 주려고 막 은혜를 주려고 나사 뭐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나니 막 이런 하나님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놈한테 어떤 전리품을 주지? 저 어린 나이 저기 잘 따르고 있네.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함께. 저 표현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라고 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긴 뭘 싸워요. 다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 그냥 다 정복해 갔는데 그냥 우리 따라가면 누리면 될 일인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건 이미 내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 이 약속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내 이 신비에서는, 내 이 영으로는, 하나님 내게 선물 주신 믿음으로는 이미 증거가 돼버렸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흔들리겠죠.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못 믿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마도 앞에 있는 이 정태호 목사를 주의종으로 목사로서 믿어주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목사님께 저렇게 말하지. 제가 설교하고 나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그 전에 경험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니까 아닌 척들 하고 있는데 다 경력들이 있어요. 저 이 삐죽거린 사람이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거기다 하나 좀 더 붙이면 정태호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하여간 막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승질머리가 더 나쁘다니까. 그래서 그 땅을 주셨고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장에 오면 그래서 아이성 전투 실패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 후에 실패가 없어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네. 이게 학습이 되어졌어요. 신뢰가 형성됐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뭐 연합을 해서 댐비든지 뭐를 하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든지 뭐 하여간 별의별 방법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모든 삶이 상징하는 것은 뺏느냐 빼앗기느냐 이런 어떤 전쟁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제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맨날 찬송가 가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지고 무슨 천국에 전쟁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천국 가서도 훈련 받을래요, 유육 집사님? 미안해요. 나 잠깐 눈동자를 봤어. 내가 얘를 잘못 들었어요. 그지. 천국 가서 또 훈련 받으라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의 영광, 찬송, 예배, 사랑, 희락 이런 것만 가득한 곳인데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기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공부도 잘하고 막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가 없으면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요. 그냥 네피오스 상태로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상태로 천국 가고 말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돼.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같은 이 외부적인 적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 이 견고한 진, 우리의 인격 속에 달라붙어져 있는 이 악한 영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거룩하게 생겼나 안 거룩하게 생겼나. 이 성도들이 이 말도 착각을 하는 거야.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그 아들도 거룩해요. DNA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수준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을 기초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우리 성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거예요. 우리 존재에 초점을 놓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거 맞아요. 개는 강아지 맞아요. 개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개에서 고양이가 태어날 수도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스러워요 이미. 그러니까 내 수준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셔서 사랑하고 계시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9장 9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서요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사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로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저 얘기고, 그런데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내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마치고 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팡 터졌어요.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정태호 목사를 택했을까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진철 집사님을 택했을까요? 네? 왜 택했을까요? 오늘 박씨가 많은데 이씨를 자꾸 등장시키네. 간단하게 대답하면 답은 하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야곱처럼 사랑하실까? 우리 야곱보다 좀 더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야곱은 대놓고 사기를 치지만 우리는 안 보이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20년 방황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방황해야 이 방황이 끝날까요? 그죠? 우리가 야곱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 이제 야곱 선생님을 이제 우습게 생각 안 하려고요. 야곱은 20년 헤맸어요. 근데 난 지금 몇 년이야 이게 지금 몇 년이냐고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제가 빵 터진 건 그거였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 주장을 여러분들이 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해지셨어요? 성품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변한 게 좀 다듬어졌지. 그죠? 파 다듬는 것처럼 이제 좀 쓸만하게 또 먹을만하게 좀 다듬어진 것이지,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DNA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버려요. 다만 그 기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이냐, 복음을 위해 쓸 것이냐, 아니면 내 유익, 내 승질머리, 내 자존심 내세우기 쓸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인물 있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17의 나이에 17세 소년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별과 달과 해가 그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다는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바로 총리 자리에 앉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요셉은 이 꿈을 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그게 겪는 것은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벗게 되어지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애굽 상인에게 팔려 나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아주 고난이 1, 2, 3층이 아니라 저기 7, 8층, 9층 10몇 층까지 끝도 없이 감옥에까지 내려갔을 때는 절망 아닐까요? 차라리 꿈을 꾸게 하지 마시든가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아마도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지? 이런 생각도 잠깐이겠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인생이 아주 단번에 전화위복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시편 기자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시편 105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셉의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만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이 기구한 운명론이 먼저 들어오죠. 어쩌면 이렇게 팔자가 사나와? 이러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정도가 아니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또 과한 해석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세상 사람 이래. 제가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교회 집사님한테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더이다 목사님. 아니 이게 목사 앞에서 할 소리냐고. 이게 너무 힘든 걸 알겠어. 예? 너는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런 말 하지, 입에 담지도 마. 예? 아주 그냥 스스로 자학을,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주 이런 거 너무 잘해. 안 시켜도 잘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말이요 행위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지금 잡히진 않았지만 잡힌 거예요. 이미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보고 나면 사실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저보고 그러세요.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시죠. 못 돌아가요. 시시해서 못 돌아간다고요. 맨날 거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달래고 얼래고 또 삐지면 가서 집사님 내가 정경 목사 몰라. 이제 못 한다고요. 내가 이제 안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수영은 잘하지만 요단강 강은 못 건너. 개울가에서 그냥 개헤엄 치는 거지. 이미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미 이 가나안 땅 약속을 이미 믿음으로 땡겨온 사람은요, 광야 생활 못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시시하거든요. 그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막 그냥 안절부절하는 삶 시시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시시해져 버렸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영혼에 비하면 지금 이 조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도 되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분명한 결과가 보이는데 조금 잠시 후면 결과가 지금 내 앞에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될 것인데, 잠시 후면 내가 지금 지금 잠깐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이걸 다 놓친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멍청한 삶을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나 드러내서 얻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맨날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관계만 깨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떼돈 봅니까? 이왕이 사고 싶으면 사기꾼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100억 이상 사기칠 게 아니면 돈 1,000만 원 사기쳐서 어디 가서 뭐하고 살래요 도대체? 숨어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요전에 신상훈 목사님이 성지순례 갈 때 거기 회계였는데 1억 2천만 원인가? 그게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로, 아니 1억 2천 가지고 날르면 이미 이제 선불금 낸 게 있으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7천만 원 가지고 날르면 몇 년 버틸래요 도대체? 아니 사기를 치려면 한 100억 정도는, 적어도 최소한 10억도 안 돼요. 집도 못 사잖아. 100억 정도는, 50억 정도 합시다 현실적으로. 50억도 너무 많아요? 30억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은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억 정도는 돼야 사기를 칠만하지 않을까요? 사이즈가? 그래 가서 집도 사고 뭐 발리도 한번 가보고 뭐 하와이도 가보고, 뭐 그러면 살 거 아니겠어요? 저 리버풀 경기장도 한번 가보고. 이왕에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내 멋대로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막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겨우 7천만 원 가지고 1년도 못 버텨요. 그거 금방 씁니다. 7천만 원 써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전혀 여러분들 어디다가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건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요셉을 제일 좋아해요. 구약 인물 중에서.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인데, 우리 오늘 태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주어서 제 요셉이 축복해 줬어요. 담장 넘는 그 축복으로. 저기 담장 얼마나 넘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좀 그렇게,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배고편 1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 마음, 그걸 뜻하는데, 요셉의 혼을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었대요. 꿈꾸게 해놓고서는 막 이런 훈련의 시간, 이런 인고의 시간 막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의지죠. 저 말씀은. 그죠? 그 다음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좀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뭐냐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진다. 지금 저와 여러분 성화되어지고 있고, 가나안 땅을 지금 돌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성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과 의지를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계획하여서 요셉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은 그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럼 왜 그 수준으로 하나님 자꾸 만드실까요? 왜 믿음의 레벨을 자꾸 높이시려고 할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지질구질 울며 불며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뭘 하나 시작하면 끝마칠 수가 없네. 이게 자동이라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고 맺히고, 그래서 웃으며 살라고. 오늘 대원사가 미간 찌푸리고 살지 말고 웃으며 살라고. 자, 저는 요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무튼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끌고 가시면서 속 다 썩어가면서 다 훈련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침내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은우야 너는 와서 먹기만 해. 꼭 이런 거 같은 거죠. 막.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학교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진리에 어떤 사람들은 성화는 이제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하나님 꼭 그런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가 청년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앞뒤 생각 안 해. 그냥 내 기분에 막 감정 드는 대로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드려볼게요. 제가 성경을 이제 다독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냥 죄로 가득해요. 나여로 가득해요.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럼 죄 짓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죄 짓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내버려 두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내버려 둬보세요. 궁금하면 진짜 해보는데 해봤다 돌아와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고 딴 데 가서 제발 좀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걸 누릴 때는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보니까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막 자기 꼴이 아주 비참해 보이는 거죠. 막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눈물로 침대를 막 적셨대요. 그냥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스러운 밤을 보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침대가 여러분 눈물로 젖어 침대를 못 쓸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불순물 덩어리예요. 그냥 다 좋은데 몇 가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냥 불순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마늘 많이 먹어보세요. 사람 되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이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지금 내 인격에 붙어있는 나하고 동일시된 이 악한 영을 몰아낸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여러분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정도로 불순물 덩어리 자체예요. 그냥 나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어떻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고난의 풀무에 뒹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말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야곱이 잔머리 굴리는 데는, 우리 야곱 선생님은 잔머리 굴리는 데 있어서는 대가 아닙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항상 움켜쥐고 쌓고 모으고 빼앗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적한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성취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아서 일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세요? 야곱이 나올 때 또 외삼촌 라반을 또 속입니다. 그 A 플러스 삼촌도 속일 정도 나오면서, 그래서 자기 목 챙길 거 다 챙깁니다. 그냥 뭐 아내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재산도 챙기고 뭐 약간 다 챙겨요. 그냥. 그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찬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막 두려움에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또 그의 잔머리가 또 작동됩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이렇게 작동되듯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냥 야복강을 앞에 두고 두 대로 나눠서 가족과 재물들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왜요? 나 이거 재산 다 잃어도 나 또 사기쳐 또 재산 모을 수 있거든. 나만 살아있으면.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이제 참다가 때가 되니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뒤집어집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종교적인 신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었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자 그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야곱 자신도, 사실은 야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에서 형만 없었으면.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놨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내 인생에서 치워지면 내 인생이 아주 활짝 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존재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재산도 처자식도 자기 목숨도 자꾸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가 찾아오는 그 어떤 일, 저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지 잘 보세요. 에서나 야곱의 처자식, 야곱의 재물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바로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에서 형에 대한 공포도, 자식과 재물에 대한 염려도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염려를 떨쳐버린 게 아니에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뭐 간단해. 연애하고 있는 커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줘 볼게요.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한 여자를 51% 사랑합니다. 참, 그래도 절반 넘게 사랑하네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49% 사랑합니다. 51%의 사랑받는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나를 51%나 사랑해줘? 그럴까요? 막 감격받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왜 신앙생활을 연애생활을 표현하냐면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질투하는 거 연애 때 말고 뭐 한 결혼한 지 누구를 예를 들어야 돼? 신혼부부들은 아직 질투할 것 같고 한 30년, 40년, 50년 되면은 그래도 질투하죠? 할까요? 김종남 집사님은 질투하세요? 막 임지연 집사님 막 다른 남자하고 막 호하호 깔깔깔깔 막 이러면은 막 질투가 나요? 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분을 만드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기도의 시간에 나눌 거예요. 이번 주는 암송 말씀 설교라서 좀 그렇고 그 다음 주 정도라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흐려지면 하나님 그것 못 견뎌 하십니다. 다른 건 다 참아주시는데 우리의 막 귀를 붙잡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오직 가면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근 1년 사이에 했어요.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응? 이렇게 막 귀 잡아내서 나 좀 봐, 좀 제발 그만 까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의 풀무불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형벌로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흔적도 없어요. 죄값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나하고 좀 시간 좀 갖자. 뭐 이렇게 저쪽에 49% 주고 저쪽에 20% 주고 여기 30% 주고 얘는 양다리도 아니고 몇 다리야 도대체.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골프도 사랑하고 낚시도 아우 나 좀 봐줘 좀 제발.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형국인데 성화를 위한 긴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홀로 지독한 고독과 아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힘들게 혼자 지금 여리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싸움을 내 앞장서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호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호야, 힘들지?
어렵지, 무겁지, 괜찮아.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나 보면서 따라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와 봐. 태호야, 할 수 있어. 이전에 네가 아니야. 너 지금 나 바라보고 있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안 가본 길을 지금 가서 처음 시도해보는 이 일들을 해서 어려운 것 뿐이야. 근데 내가 이미 길 다 닦아놨어. 너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끝마치는 시점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뺐느냐 빼앗기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거예요. 이미 우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자꾸 우리 인격화된 이 죄된 본성이, 악한 영의 그 막 이 소근거림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참 매우 다양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또한 신비한 영역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에도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 놓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놓치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해요. 좀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체휼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우린 그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세요. 기쁨에 겨워하면 같이 기뻐하세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안 할 때나 속을 썩일 때나 안 썩일 때나 우리가 웃고 있을 때나 슬퍼하고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냐면 우리 존재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단 1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도 쫓아가신다니까. 여러분이 뭐 또 어디 은밀한 장소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샤워할 때도 약간 쫓아가세요. 그냥 정면에 안 계실 뿐이지. 예? 그리고 하나님 작품인데 뭘, 그죠? 여러분 또 은밀한데 어디 있을까요? 죄 짓는 자리 거기도 하나님 같이 계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또 돌아옵니다. 그 근거는, 이 길갈 돌아온다는 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제 해석대로 하나님 아주 위대한 집념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깔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성깔이 있는 것 같아. 집념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이분은 불굴의 의지십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가, 난 이육이 데리고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마음 먹었어. 아유,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중에 끝장을 보셨구나. 나 살리고 나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운명상 절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며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막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다시 예수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착각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백 번 포기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적과 싸움을 좀 피곤하다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에 손으로 만진바되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교회 목사직을 맡은 사람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같이, 제가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같이 선포해 주세요. 형제들이니까. 시작. 부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시간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훈련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즐기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복을 기대하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좀 누립시다. 좀 시작. 조금 힘겨우세요? 힘겨운 것도 좀 누려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돈 내고서는 그 일부러 헬스장 가서 그 힘겨움을 막 누리잖아요.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미친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살 좀 빼겠다고, 그거 얼마나 막, 보세요. 오이 몇 개 먹고. 진짜, 어우. 아니, 이게 자기 돈 내고도 그렇게 고생을 즐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과 은혜 자리 세우려고 하나님 지금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돈 내라고도 안 하고, 애가 뭐, 그냥 따라와. 이러고 있는데, 누립시다, 좀. 자, 옆 사람 다시. 힘듦도 누리고, 축복도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부평구를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단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밟아서 이제 전리품을 약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리품 딱 일할만 체험을 하면은 이제 저 광야 생각은 싹 사라질 거야 아마 이들 성향상. 네. 근데 그 전리품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수준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 자꾸 여리고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시려고. 즐겁게 덥시다. 미간 찌푸리고 돌지 말고 웃으면서 좀 돌고 감사로 돌고 순종으로 돌고, 예? 그 옆 사람 손 붙잡고 같이 돌고, 예? 유사님, 리더님 좀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예? 목사님 달려가세요. 뭐, 예? 뒤에서 불내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해보세요, 막. 예? 좀 여리고 무너진 것 좀 그 먼지 일어나는 것 좀 봅시다 좀. 아유 진짜. 그만 좀 질척거리고 약간 머뭇거리는 거 그만하고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